9월 26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이 저희의 삶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르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에베소에서의 큰 소동이 가라앉은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향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단순히 한 번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지속적인 힘이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과정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무산되었고 그는 육로를 통해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려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소바더, 아리스다고, 디모데 등 여러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복음이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행자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공식적인 보증인이 되어 주었고 복음 공동체의 연대와 그 협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얻은 위로와 격려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빵을 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며 토론하는 역동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때에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졸음 끝에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바울은 죽은 유드고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을 연상시킵니다. 유드고가 죽었다는 누가의 진술은 의사의 정확한 소견이었으며 바울의 말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결국 유드고는 다시 살아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이 가진 두 가지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복음은 영적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능력입니다. 유드고가 졸음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에서 떨어질 때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유드고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보여주었지만 바울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유드고처럼 졸음에 빠져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피로와 염려에 짓눌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유드고의 사건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깨닫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과 위협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 공동체의 연대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복음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고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유드고를 살렸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겪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드고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복음이 주는 희망과 생명을 온전히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나약함 역시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아니만을 위해 살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기보다는 판단과 비난의 말을 쏟아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불신앙의 모습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이 삶을 격려하는 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증언하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